아까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꼼꼼하게 읽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6편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가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휘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는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서 거하심에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로다. 이방이 번화하며 왕국이 통하였으니 저가 소리를 바라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땅을 황무케 하셨도다. 저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팔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니시도다. 이르시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열방과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마가복음 끝장에 안식의 주인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안식의 주란 말은 안식이 그에게서 나오고 또 하나님은 안식 하는 가운데 거하시며 또 그 안에 있는 자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 다시 말해서 안식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의 주가 되시다. 이 사실을 믿고 그 하나님이 그 주신다는 그 안식을 사모하는 거, 악모하는 거, 바라는 거, 이게 이제 우리 신앙생활인 것은 이제는 어떤 상황이 변화가 온다 할지라도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땅이 변하든지 바닷물이 흉용하든지 뛰놀든지 넘쳐서 산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안식을 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예수는 나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Jesus is my hiding place 아니면 Jesus is my refuge.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시다. 자, 그런데 그 피난처가 왜 중요하냐면 그 안에 안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안식 해보세요. 안식. 자, 안식이란 말은 첫째 안, 편안한 안자, 그다음에 쉰다는 식자돼요. 그래서 편안하게 쉬다. 자, 편안하게 쉬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세요. 집에서 편안히 팍 퍼져가지고 쉬지. 뭐하러 이렇게 또 챙겨 입고 또 찍어 바르고 이렇게 바삐 안 간다는 거 끌고 나오고 얼마나 힘이 들었습니까? 자, 그렇지만 우리가 육체가 편안히 쉰다 할지라도 또 편안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안식은 사람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 안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온 것이죠, 이제. 자, 그러면 이 평안히 쉬다, 이 반대가 뭐냐? 그 반대가 뭔지 알기 때문에 안식이 중요한 것이죠, 이제. 편안의 반대는 불안입니다. 또 쉼의 반대는 지속적인 계속되는 고통과 고욕, 이런 것들이 계속되니까. 그런데 그런 걸 한번 느껴본 사람, 아니 그 속에서 헤맸던 사람, 고통받아봤던 사람은 정말 안식하면 굉장히 그립습니다. 말로 못해 그립습니다. 지금을 일컬어 무슨 시대라 하냐면 불확정 시대라 하기도 하고 불안 시대라고 해요. 불안 시대라고. 자, 왜 불안하냐? 인간이 개발한 문화와 문명은 엄청 발전해서 해를 낼 정도로 참 대단하다. 와, 이러다가 정말 뭘 만들까? 어떻게 될까? 할 정도로 기가 차게 정말 발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불구하고 그 발전하는 그거 가지고 또 인간이 스스로를 자해하고 또 인간의 그 평안을 깨버리는 그런 전쟁의 무기를 만들고 그러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핵을 만들어서 그 핵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핵 불안이라는 것이 도사리고 있고 거기다가 또 경기는 경기대로 잘 될 것 같으면서 참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장사는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또 실업은 실업대로 뭐 지금 한국의 실업률이 얼마나 많은지 뭐 지금 보통 20, 30대가 모든 한국의 실업률이 반을 차지한다고 그러니까 대학을 졸업하기가 무섭대요.
대학을 졸업하면 무조건 실업자가 되는 거지. 이제 거의 이제 반이니까. 그러니까 그게 또 불안. 졸업이 다가오는 게 불안하고. 거기다가 또 집안은 또 그러다 편안하냐? 그럼 집안은 또 남편대로 나가서 늦게 들어오면 부인이 불안하고. 또 남편은 또 회사 나가서 또 편안하냐면 또 부인이 못 믿는 거라. 왜냐하면 또 집안에 컴퓨터가 있어가지고 이 옆에 애들도 그렇게 또 채팅을 한대요. 채팅을 해가지고 외간 남자하고 그대는 누구십니까?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래서 결국은 50%가 만난답니다. 채팅하다가 50% 만난대요. 그리고 만나놓은 편 거의가 일을 저지른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집에 옛날에 집에 있으면 그냥 옆에 집에 있으면 그저 그냥 편안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것 같지만 이제는 또 거기 뭔가 거기서 수덕대고 하면서 뭔가 이런 어제저런지 모르고 자식 새끼들로 또 편하냐면 큰 그것대로 또 국민학교 때부터 이미 벌써 채팅을 시작해가지고 데이트를 하고 별짓을 다 하고 하여튼 하기 때문에 자식들 거기다가 또 교육결도 시켜서 또 사람 지금 늘려니까 이건 그 경쟁률 말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또 정치대로 또 정치 위정자가 정말 소신을 가지고 정말 정을 가지고 하냐면 또 그런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정치가도 못 믿겠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이래도 불안 저래도 불안 그러니까 지금 일컬어 그냥 불안 시대다. 거기다가 전쟁은 터져가지고 지금 또 저렇게 지금 아주 전쟁의 소식이 그냥 리얼타임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냥 폭격을 하는 걸 옛날에만 해도요 그 2차 대전 때만 해도 사람들이 2차 대전 당시에 막 극장을 많이 왔대요. 왜 극장을 갔냐면은 영화를 보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나 가봐야 뉴스를 보니까 거기서 이제 전쟁 난 뉴스를 그 후에 뭐 그냥 며칠 후에겠죠. 그것도 그냥 비행기가 그냥 뭐 일주일 넘어서 와가지고 그렇게 된 그런 걸 봐도 그렇듯 이미 올진데도 뉴스 이렇게 이제 보려고 그렇게 봤었대요. 근데 이제는 그냥 리얼타임 그냥 갔다가 때려부시는 거야. 이 시간에 지구 어느 곳에선 덮부실 때 그 순간에 그냥 막 건물이 파괴되고 뿐입니까? 그냥 사람이 그냥 수없이 막 그냥 막 죽고 하니까 이것이 그냥 굉장히 아주 리얼하게 막 마음에 막 오면서 굉장히 불안을 느끼죠. 그런데 거기다가 또 요새 있잖아요. 그 괴질 공포라는 거, 사스라는 거 있잖아요. 그 사스 신발 신으면 굉장히 많이 편안한데 몸이 편안한데 그게 달라요. 스펠링이 달라. SA 무슨 S라는 게 뭐냐면은 severe, acute, respiratory 그다음에 syndrome. 그래서 뭐냐면 무슨 호흡의 어떤 그런 무슨 호흡을 갖다 장애를 주는 그것 때문에 이제 갑자기 이제 그 전염병이 막 퍼지는 증후군이라 해가지고 요새 그것이 뭐 어디 중국에서 생겼다고 뭐 어쩌더니 갑자기 무슨 홍콩에서 어쩌다니 지금 이제 홍콩은 어느 정도로 심각하냐면 홍콩의 모든 지금 외교관들 다 철시하고요. 다 이미 벌써 이미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했고 뭐 홍콩뿐이 아니죠. 중국, 뭐 동남아, 무슨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뭐 다 그렇지만은 다 그러고 근데 지상사 다 지금 다 철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서도 그 중에서 지금 철시하지 않고 나는 쭉 끝내 나는 내가 가면 내 회사를 누가 지켜하면서 목숨을 바쳐서 지금 남아있는 지사장들이 있는데 그래도 삼성하고 포스코는 그렇대 또 포스코 포항제철 아예 임직원이 되게 되면 뒤로 한 발짝 물어보면 갈 데가 어디냐 바다밖에 더 있냐 이렇게밖에 안 배웠기 때문에 자기들은 절대로 후퇴할 수 없다. 그래서 지금 막 지키고 있지만 너무너무 불안하다 이 말이야. 모든 사람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고 그러면서 매번 손을 씻어야 되고 거기다 집에 오게 되면 그야말로 음식점에서 밥을 못 먹으니까 그 정도가 아니죠. 이제는 칼 비행기를 한 달 동안 쉰다 그랬어요. 홍콩 운행을 오히려 칼 비행기를 아예 쉰다. 거기다가 중국 가는 걸 아주 운항을 줄여버리겠다. 이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여튼 모든 이런 지금 큰 무슨 관공 아니면 외교 무슨 사절들이니 아니면 또 무슨 주재원들 무슨 또 이런 모든 말할 것도 없고 이제 모든 관광객 이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아주 찬물 끼친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굉장히 이제 아주 난리를 치는데 그러면 거기만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미국도 벌써 이미 감염자가 있다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지금 전쟁 이 사건이 크다 보니까 그게 지금 별로 크게 소문이 안 나서 그렇지 미국도 이미 발병자가 있고 이제 그것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지 지금 아주 수군도 거리고 그걸 좀 안정시키려고 하는데 이미 차이나타운에 어제 제가 뉴스를 들으니까
차이나타운에 이미 마스크를 쓰고 다닌대요, 사람들이. 왜냐면 거긴 중국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 그래요. 그러니까 차이나타운에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면 우리도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갑자기 확 퍼져버리는데 병원체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이러냐? 그래서 뭔가 다른 게 있다고 발견한 어떤 이태리 학자가 그거를 그런 환자를 고치다가 죽었어요.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그 사람이 그것 때문에 죽어버렸어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병명도 모르겠고 병명을 알아야 면역도 하고 또 무슨 퇴치도 하는데 그게 안 되는 가운데 속수무책으로 막 퍼져버린다 이 말이에요. 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지금 있죠. 그러니 지금 이 세상은 가면 갈수록 불안이 자꾸 가중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피난처 이랬을 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서 피난처를 가장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저요 한 사람 누굴까? 뭐니 해도 사담 후세인이죠. 왜냐하면 그 이락에다가 그 많은 폭발물을 갖다가 벌써 세상에 하여튼 그 많은 폭발 무슨 미사일이고 또 대포고 뭐고 지금 엄청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은 누굴 잡자 하냐면 무슨 벼룩이 한 마리 잡자고 무슨 상칸발을 다 불태운다는 식으로 지금 사실 그 사담 하나를 갖다가 제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담이야말로 정말 정말 나의 피난처는 어딘가 얼마나 그가 그것을 갈구하겠어요. 근데 지금 후세인이 살았냐 아니면 죽었냐? 근데 미국 사람은 자꾸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군대 사기도 죽었다 하면 물론 유리하니까 그러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고 살았을 리가 없다. 왜냐하면 원래 미군이 다음 주에 며칠 후에 원래 공격하게 됐었대요. 근데 날짜를 당겨가지고 갑자기 그날 가서 개전을 하게 되고 갖다 쳐부시게 된 이유는 그 이락 궁정 안에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사담 후세인 금방 그 안에 있는 아주 가까운 고위층에서 간첩이 있는데 그가 미국에서 정보를 제공했대요. 지금 바로 어디 민가를 가장한 바로 그 밑에 지하 벙커 밑에 거기에 지금 그 모든 무슨 아들들과 모든 거기 이제 관리들과 함께 지금 회의를 하고 있으니까 지금 빨리 요절을 내면은 된다. 그래가지고 따따따따 쳤더니 그게 금방 따따 해가지고 금방 대통령이 제가 난 바람에 오히려 일정을 땡겨가지고 갑자기 쳤답니다. 그래서 그때 거기 떨어진 폭탄이 뭐는 벙커 버스터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런 폭탄은 뭐냐면은 지하 7m 아니 30m까지도 콘크리트를 그냥 파고 들어간대요. 파고 쭉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터지는 이제 폭탄인데 그 폭탄이 한 방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한 방은 뭐 하는 역할이냐면 그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는 역할이고 그 다음에 둘째 쏜 대포는 그 미사일은 그 먼저 쏜 대포를 따라가게끔 돼 있대 컴퓨터로. 그걸 따라가서 고개 뚫어오는 길에 고개 쏙 들어가가지고 그건 터지는 역할을 한대. 와, 참 내가 그거 듣고 나서 어디 가서 숨어 그러니? 예?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그 정보가 제거 확실했다면 분명했다면 이거는 안 죽고는 못 견딘다. 그러면 지금 현재 텔레비에 나오고 뭐 살았다고 하는 건 저건 옛날에 찍어놨을 것이다. 그렇게 심증을 하는 것은 자기네가 만들어놓은 그 무기는 사람이 한번 어디 있다면 알면 살아나올 수가 없도록 반드시 그렇게 추적을 해서 반드시 이제 그렇게 폭발을 해놓는 죽여버리는 그런 무기라고 생각해서 그렇다고 그래요. 자, 이렇게 불안이 이제 이렇게 고정되고 있는데 그런데 이러면 이럴수록 모든 장사가 다 안 된다고 그래요. 근데 장사가 잘 되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 마음사업이래요. 한국에서 말하기를 마음사업이 굉장히 성황이다. 불황을 모르는 마음사업 이렇게 썼더라고 이제 기사에. 근데 이제 얼마 전에 비에트남에서 그 무슨 틱낙한인지 뭔지 하여튼 그런 중이 하나 왔어요. 그랬더니 그 중에 강연을 들으려고 무슨 무역센터인가 어디에 사람들이 5시간 전에 와서 장사진을 쳤대요. 5시간 전에 줄을 서가지고 거길 들어가려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장소에 3,000명이 운집하는데 바깥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제 바깥에 이렇게 운집을 하고 그랬었대. 근데 왜 왔냐?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오늘 자네 너무 불안해서 어떻게 하면 여기 오면 좀 마음이 편안할까? 자기는 모든 상황을 돌이킬 때 하루도 편안하게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는 어떻게 보면 좀 불교 신자는 아니지만
기도 마음이 좀 편안할까 해서 왔다 그러대요. 그러면서 가게를 문 닫고 왔느니, 아니면 자기는 그냥 내일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냥 긋고 나왔느니,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그에 관계된 책들, 그 책이 또 갑자기 또 그냥 품절이 날 정도로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갖다 읽는데요. 그뿐이 아니고 또 다 이제 돌아다니면서 단 취재를 했더니 단학이라는 게 또 있대. 하는 거. 국선도라는 게 있고, 또 요가, 무슨 마음의 수련 해가지고 하고 앉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허연 데다 검은 티들 그런 것들이 입고 와서 이러고 있더라고. 근데 얼굴 보니까 교양이 있어요. 보기에 이렇게 무슨 무당이나 박수같이 안 생겼어. 그런데 그런 것들을 하고 앉았는데, 직장에도 이런 게 단원이 있대요. 직장에 또 우리 왜 기독교 무슨 모임이 있듯이 직장에서 마음이 벌렁거릴 때마다 모이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이 이렇게 하면서, 또 미국에서 나온 아바타인가 그것도 거기서 또 유행을 하고 있대. 점집 말할 것 없이 러시를 이루고 있고, 거기다가 또 하나 아주 정신병원이 의사들이 말하기를 작년보다 훨씬 고객이 더 늘었다. 그래서 몇 프로가 늘었냐? 그러니까 몇 프로가, 자기는 13% 늘었다, 어떤 사람은 늘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 다 소위 말해서 정신장애, 불안장애를 갖고 있더라.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마음이 불안하다, 초조하다, 그렇게 걱정한대요. 근데 자기 이제 손님 중에 하나가, 어떤 사람은 수십억대 자산가래요. 근데 이 사람은 의사하고 얘기하는 동안에도 초조해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저렇게 초조해 하면서 의사한테 물어보더래요. 자, 그러니까 좀 돈을 부동산에 투자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증권에 투자해야 되냐 하면서 오히려 사업가가 의사한테 묻더래. 왜냐하면 자기는 가만히 있으면 뭔가 손해볼 것 같고 뭔가 망할 것 같은데 어디다 투자할 줄 모르겠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물으면서 그렇게 초조하고 불안해 하더라.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 모두가 다 이런 사회적인 모든 이것을, 이런 상황들을 볼 때 어느 한 구석 편안한 데가 없다 보니까 뭔가 더 마음을 달랠까 해서 이렇게 찾더라. 그래서 마음을 달래려고 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막 번창하더래요. 자, 그런데 내가 그러면 정상인가 아니면 난 불안한 사람인가, 이걸 또 측정하는 그런 앙케트가 있더라고요, 설문이. 그런데 내가 불안한 21가지, 21가지 앙케트 설문을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그 중에서 만약에 점수를 쳐가지고 동그라미 쳐가지고 각게 쳐가지고 만약에 11점이 넘으면 이건 좀 비정상이니까 이건 정신치료를 받아라, 이렇게 이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런데 처음에 보니까 괜히 마음이 불안하다, 또 초조하다, 아니면 또 밤잠이 안 온다, 또 소화가 잘 안 된다, 또 때로는 설사를 했다, 때로는 변비를 했다가, 또 괜히 그러면서 마지막 하다 보면 땀이 괜히 나기도 하고 식은땀이 막 나기도 한다, 이런 것들이 증상이 있더라고요. 21가지가. 근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내가 옛날에 다 그랬던 거야. 옛날에 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하나도 없는 거야. 할렐루야. 참, 내가 그래서 여기서는 나의 피난처, 나는 안전지대에 확실히 와 있구나 느꼈어요. 자, 근데 성경에서는 그럼 왜 이렇게 인간이 불안한가? 또 왜 인간은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한가? 해답이 있습니다. 뭐 때문이라고요? 죄 때문이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 금하신 선악과를 먹었어요. 하나님 같이 될까 해서 먹었는데 하나님만이 편안하시게 안식한 분이기 때문에 그가 먹자마자 곧 아닌 것이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가 숨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그가 드디어 자기 정체를 말하기를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벗었으므로 두렵나이다. 그래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갖다 에덴 동산 바깥에 내쫓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인생고가 시작해가지고 가중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자식을 낳아가지고 오히려 자식이 또 자식을 서로 죽이는 바람에 더 불안하게 됐죠. 그야말로 이제 그런 조건이 가면 가서 가중된 것이죠. 가인도 자기 아우를 갖다 죽이면 그거 하나 제거해버리면 자기 마음이 편할 줄 알았었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의 죄를 갖다 적발하는 바람에 그가 갑자기 불안하게 시작한 것은 그 전까지만 해도 누가 뭘 알랴.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불안한 걸 몰랐었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기 죄를 알아버렸다 하는 순간에 나를 만나는 자가 나를 죽일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무서워서 죽겠습니다. 나는 두려워 죽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호소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셔서라. 그래서 그가 갑자기 하나님이 물론 죄는 인정하지만 그 죄 때문에 두렵다는 걸 또 고백하니까 너는 임마, 네가 그 정도가 문제가 아니야 임마,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구원의 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갑자기 신변의 보장을 느끼게 됐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실 것이, 나를 보호해주시지, 이래간 바람에 그 후에 그는 분명히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었을 때 그들이 종으로 살았었더라. 그러면서 400여 년 동안에 출애굽기 2장 25절 끝에 보면 말이에요. 그냥 그 간고와 우고가 얼마나 심했는지 이루 말할 수 없다 했어요. 하루 사는 것이 아주 고역이고 하루 사는 것이 고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죽는 것이 낫습니다. 오늘 날이 또 새면 오늘 또 어떻게 사나? 이러면서 그들은 불안과 공포 속에서 그야말로 그 고역 가운데 살았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 그걸 갖다 애굽에서 이끌어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들어갔는데 그때 애굽에서 금방 하룻밤에 내줄 리가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내가 지시하는 대로 재앙을 거다 쏟아보라. 그래가지고 모세가 말 한마디 하게 되면은 신호만 하나 보내게 되면 그냥 쏟아붓는 거야. 지금 그냥 무슨 이야기 그냥 쏟아붓는 거 대단한 것 같지?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어느 날 그냥 자고 나면 갑자기 온 강이 다 피가 됐어. 얼마나 무섭습니까? 코피만 나와도 무서운데. 아니 물을 먹어서 다 빨개지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냥 또 어느 날은 시커멓게 그냥 별 하나 달 하나 없이 그냥 깜깜칠기니 그것도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기다가 또 갑자기 자고 나니까 또 이런 또 그냥 독종들이 다 생겨가지고 아니면 막 가축이 다 싹 죽어버리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인간이 만들어낸 어떤 무기가 아닌데 그냥 갑자기 하루 사이에 그런 것들이 막 계속해서 그냥 재앙이 쏟아올 때 그야말로 공포의 도가니죠. 패닉 그 자체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예외 지역 안전지대를 마련한 바로 날이 마지막 날 10가지 재앙 장자의 바로 죽음이 있는 날이죠. 이제 자 이런 가운데서 계속해서 퍼보고 내 백성 내보내라 해도 또 이제 그 바로가 그저 막 그런 재앙이 막 있을 때는 이제 가 이러려다가 또 그게 좀 공습이 끝나면은 또 사이렌이 끝나고 또 다시 이제 편안해지면 보낼 수 없지. 이렇게 해가지고 반복하는데 이제 마지막 정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애굽 전역의 장자와 모든 동물의 막것이 다 죽는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하시기를 양을 잡아가지고 그 양을 집에 문설주 인방에다 다 바르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르면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히브리서 12장 13절에 그래서 모든 애굽 전역의 칠흑 같은 밤에 죽음의 사자가 다 돌격을 해가지고 다 죽음을 주고 온 애굽에서는 호옥 소리가 막 자식이 죽는 바람에 통목소리가 한밤중에 깜깜밤중에 막 그냥 슬피 울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런데 바로 예외 지역 안전지대가 있었으니 양의 피를 바른 그 가정 안에만큼은 죽음이 임하지 못하더라. 할렐루야! 자, 이런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가운데 바로 무릎을 바꾸게 된 것이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몇 발짝 가는 데까지 할렐루야 잘 갔어요. 근데 그 다음에 그들이 이른 곳이 어디죠? 홍해에 들어가게 됐어요. 홍해를 맞닿게 됐어요. 아니 차라리 여기서 죽을 바야 거기서 죽는 게 낫지. 우리 갔다가 여기다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 갔다 여기다 죽이겠나니까 하면서 그들이 막 그냥 또 두려워가지고 그야말로 집단 히스테리를 일으켰었어요.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시기를 너는 그냥 그 백성을 물 안에 쳐넣어라. 바다 안으로 집어넣어라. 손을 들고 집어넣으면 내가 알아서 싸우겠다.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14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니 너희들은 보기만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바다가 갈라져서 결국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 밑 바다를 육지같이 건넜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바다에 사람이 빠지면은 사람이 바다 가운데 가지면 이거는 필수
필사적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바다 가운데에서도 안전지대가 있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되더라 그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이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 후대까지도 계속 전하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지라고 하셨어요? 성소를 지라고 그랬어요. 자, 이 성소, 성소는 성소, 거룩한 성소. 자, 성역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지역이다. 거룩한 지역이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이 성소는 뭐를 기억하게 하려냐면은 성소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죠? 성소의 인상. 성소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뭐죠? 제단이 보여요. 제단에다 뭐 하냐면 짐승을 잡아가지고 피를 거기다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읽을 때 한 시내가 있었나 아니요 흘러 하나님 성 고치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럴 때 그 시내가 뭔가 하도 밤낮 빈번히 갖다가 재물에 피를 갖다 부니까 거기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이 흘러요. 자, 그같이 피의 강이 흐른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바로 그 피가 있는 곳에 유월절 양의 피를 갖다 바르는 그날 밤에 거기에만큼은 죽음이 격돌하지 못하는 안전지역이 있던 것 같이 성소 안에 들어온 죄인도 그 피를 뿌리고 나면 사는 법이 생기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죄인이 범행하는 것을 보았으면 누구라든지 현장에서 보고 그냥 죽일 수 있습니다만 그가 그 재물을 가지고 가서 계단에다가 이제 바치고 또 그걸 갖다 제사장이 갖다 피를 뿌리게 되면은 그 피를 보여줄 때 살아나는, 즉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바로 지역이기 때문에 거길 성역이라고 그래요. 이것들을 이제 무슨 세상에서도 무슨 어느 무슨 특권층에 무슨 성역이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제외가 있느냐 그 말이죠 이제.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와 같이 그 성선가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아주 대역죄를 저지르고도 그 죄 때문에 죽지 않으려면 쏜살같이 뛰어들어가서 그 제단불을 붙잡으면 살아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하나님이 아니죠. 다윗이 솔로몬을 갖다가 자기의 이제 후계자로서 임금이 되라고 이미 그걸 갖다 지정했어요. 그러는데 그 아도니아라는 또 다른 배다른 아들이 그가 반역을 일으켰어요. 모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누구랑 모두 이제 그룹을 지어가지고 이제 내가 왕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모방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미 솔로몬이 즉위했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이제는 큰일 난 거야. 이제는 죽은 거야. 이제는 반역죄, 더군다나 모반죄가 이거는 뭐 아주 그냥 능지처장감이니까 그가 잽싸리 뛰어들어가가지고 성소에 제단불을 붙잡고 있더라 그랬었어요. 그럴 때 열왕기상 2장 50절 얘기입니다. 그럴 때 솔로몬도 그가 제단불을 붙잡고 있으니까 그를 죽일 수 없다. 그를 살려줘라. 그래가지고 그가 살아나는 법이 있었다. 예, 그 말입니다. 자, 이렇게 예외상 또 아니면 안전 법칙이 이런 성전에 있었고 또 성전에서 결국은 이루어지고 있었었는데, 근데 이 성전에 나중에 이제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넘어가지고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세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죄인이 미처 거기 죄를 짓고 거기 이르지 못했을 때 잡히게 되면 그냥 죽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비롭게, 얼마나 배려심이 얼마나 또 많으신지 요단강을 놓고 양쪽에다가 성을 몇 개 놓으라? 몇 개 세우라? 배다 띠용이야. 네? 성경을 읽었으면 모르십니까? 자, 요단강 사이에다가 이쪽에다가 셋, 저쪽에다 셋, 그래가지고 모두 합을 6을 세우라 그랬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서 어떤 사람이 나무로 갔어요. 자기 친구하고 같이 산에 나무를 갔다 이 말이에요. 근데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찍으려 하다가 도끼 머리가 탁 떨어져가지고 친구를 팍 쳐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성경에 있는 얘기야. 근데 그럴 때 만약에 옆에 사람이 누가 봤으면은 죽였으니까 그를 갖다가 잡아다가 그냥 그를 갖다 동시에 거기서 막 돌로 쳐 죽인다 해도 그냥 법으로 그냥 그거는 하자없이 그냥 죽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죽일 마음은 없었는데 어쩌다가 죽었다 이 말이야. 소위 말해서 모살이 아니라 고살이다 이 말이야. 모의하고 죽인 게 아니라 어쩌다 사고사로 죽였다 이 말이야. 그런 사람은 빨리 도피성으로 뛰어라. 그래서 그 성으로 확 뛰게 했어요. 그냥 36개 주랭랑 상책이다. 그래가지고 가만히 달려갑니다. 그래가지고 그 성에 들어갔는데 만약 그 성에서 거기 나는
무죄합니다. 사실 죽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뛰어들어가면 그냥 딱 들어오면 성문을 딱 닫아버려요. 그런 다음에 대제사장이 그 사람이 대놓고 이제 묻습니다. 네가 어떻게 연고로 죽게 됐고 어떻게 돼가지고 결국은 이가 모살자가 아니라 고살자라고 혼내면 살려두라. 그래가지고 살아요. 그래가지고 그 안에 이제 그 성 안에 살게 되고 그 성이 제사장이 사는 동안에 계속 살다가 제사장이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중에는 또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뛰어들어가고 난 다음에 뒤에 그의 유가족들이 그냥 복수심 그냥 원하는 품고 전업 내놓으라고 가서 아무리 해도 안 내놓게 돼 있어요. 결국은 이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우신 것 자체가 결국은 하나님은 피난처가 되시다. 하나님 앞에 정말 살려고 뛰어가 들어간 사람을 하나님은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하는 것을 바로 이제 보여주신 것인데 그게 바로 성소의 기능을 소위 말해서 이제 지점같이 말이에요. 그 성소의 기능을 놓아서 이렇게 프랜차이즈 같이 그렇게 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가 계속된 전쟁, 정말 전쟁 이스라엘처럼 전쟁을 많이 했을까 할 정도로 전쟁입니다. 그냥 남부 왕국이 갈라져 지들끼리 싸웠죠. 그래서 뭐 르호보암 시대 때 그 여로보암 가족과 그가 사는 동안에 싸우더라. 또 누구는 누구하고 사는 동안에 싸우더라. 그래서 무슨 그 지들끼리 싸우죠. 거기다가 또 다른 나라가 와서 싸우죠. 그러면 또 다른 나라도 원병을 또 청해가지고 또 같이 싸우게 하죠. 그래가지고 계속 싸우는 얘기입니다. 사무엘 벌써 이미 나중에 사무엘 하부터 시작해서 왕기 상하, 역대하 상하 내내 전쟁 싸우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얘기니 망정이지. 만약 오늘날 그것이 계속 일어난다면 정말 중동은 화약고야 하듯이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야말로 전쟁이 끝나지 않은 가운데지 사실 그들은 이미 전쟁 공포증, 패닉 상태에 사실은 매일 사는 것이죠. 아니 뭐 꼭 원자탄을 맞아 그만 죽으면 그게 무섭습니까? 창으로 찔러 죽어도 무서운 것이고. 자, 이런 식으로 그들이 계속해 왔는데 그런데 이 시편은 바로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우리는 그때 죽었었어야 돼. 우리는 다 멸족당했어야 돼.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죽은 듯하면 살아나게 하고 또 우리가 또 끌려가서 포로돼서 이제 끝장에다 멸종에 당하면 또 살아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경험을 계속 반복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나오는데 이 고백을 썼을 때 농가를 치냐 그러냐 이 말이야. 우리가 이 고백을 읽을 때 어디 거짓말 그렇습니까? 마음에 닿는 게 없습니까? 왜 모두 다 패닉 상태야 다? 그래 오늘 최소한도 우리는 오늘 교회 안에 들어왔으니까 우리 이 시간에 안전지대로 피해왔으니까 하고 또 마스크를 사야 되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내 생각이 아까하고 달라졌어. 이게 뭐 갑자기 예? 자, 그런데 바로 그들이 그 고백을 하면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바위로시오. 바위 속에 무슨 무슨 사반이 가서 피하듯이 참 주는 나같이 연약한 자 나같이 참 건불 같은 자를 갖다가 나를 주님이 큰 팔로 우리를 덮으셔서 우리를 안으셨고 또 독수리 날개 치는 것 같이 새끼를 갖다가 그 품 안에 안으셔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하면서 그것을 계속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그와 같은 하나님을 그렇게 피난처라고 고백할 수 있었냐면 전쟁이 항상 많았었는데 그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의 속한 것이요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우리에서 싸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그 안에 그냥 국이나 먹고 이거나 먹고 떡이나 먹고 가만히 잠잠하고 있어? 예? 뭘 먹고? 식은죽? 굿이나 먹고 떡이나 먹으라. 맞아, 그렇네 이제.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알아서 할 거니까 전쟁은 야 임마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들어가 있어 그래놓고 하나님이 앞장서서 전쟁을 하시는 분이라고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들이 전쟁을 치더라도 요동치 아니하고 또 그들이 무슨 이렇게 큰 환난의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하나님은 우리 환난 날에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죠. 그러니까 피난이 필요하고 환난이 바로 있기 때문에 이들이 사상이 하나님은 피난처시라는 것을 수천 년 동안 그들은 경험해 온 것이죠. 자, 그러면서 그 사실을
눈으로 보면서 항상 확인하는 바로 그 대상이 뭐냐면 뭐예요? 성소다 이 말이에요. 성소. 막 전쟁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또 무슨 앞에 무슨 전쟁이 나갔던 무슨 우군이 다 지금 참패당했다는 아주 절망적인 소리를 들어도 그래도 성전을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래도 그 성소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전쟁에서 어떤 우리 환난에서 구원하시는 걸 기억하게 하시기 때문에 이들이 거기서 평안을 누렸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뜻이 뭐냐? 이레 살롬이라 그래가지고 약속된 평화예요. 약속된 평화. 하나님이 너희에게 평화를 주시겠다. 하나님이 너에게 기필코 평화를 너에게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약속된 그 평화라는 그 이름 자체. 그래서 예루살렘 볼 때마다 항상 그들은 마음이 덜렁덜렁 하다가도 Oh my, yes, sure. 그냥 편안하게 마음을 먹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그 성전을 어떠라고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얄민 소리, 정말 이스라엘 사람 복장 터지는 소리, 정말 가만 놔두고 전 죽이자는 못겠는 그런 소리를 하신 것이죠. 이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이 뭐를 그들에게 보장해 주셨냐 하면은 내가 너희 자자손손이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자자손손이 너를 갖다가 내가 보호해 주리라. 안전막을 쳐서 내가 너를 갖다 보존해 주겠다 그랬습니다. 뭘로 약속하는 거예요? 양의 피를 바르면 네가 피를 바르고 피를 보여주면은 그러면 내가 너와 내 후손을 지켜주겠다, 보호해주겠다, 내가 너의 피난처 주겠다, 피난처가 돼주겠다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께서는 헐어버려라, 없애버려. 야 임마 죽을 때 죽으면 확 죽어버리지 뭐 걱정이야 그러지 않고. 그러나 그분은 우리에게 여전히 또 피난처가 필요한 걸 알기 때문에 내가 피난처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내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이제 보호막을 치고 내가 너를 안전지대로 너를 피난시켜 주리라. 할렐루야. 그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 말. 자, 그런데 이제 예수께서 그 말씀을 또 다시 이제 풀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1장 28절 24절이죠 이제. 자, 수고하고, 자, 다 하신 얘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지겠구나 내게로 오라 그 말이 아니고, 담구나 나에게로 오라. 내가 네 짐을 대신 져주고 너는 걸어가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들은 왜 불안하냐, 왜 초조하냐? 근본적으로 인간이 모르더라도 사실은 죄 때문에 불안한 것이죠. 죄 때문에 죄값 사망이 들어온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너희가 그 짐을 나한테 가지고 오너라. 내가 너희 죄짐을 내가 지리라. 너희 사망짐을 내가 져주리라. 그러니까 너는 오히려 내게 와서 쉬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한테는 성전 제사 드리는 것만 가르쳐준 게 아니라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줘가지고 그걸 어기게 되면 가차할 수도 형벌을 받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은 그냥 오늘 하루 눈 뜨면은 오늘 하루 어떻게 죄 안 짓고 사나 그것이에요. 지금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 잠이나 제대로 자갔어요. 그냥 눈 뜨면은 눈만 어쩌다 깜빡하다 깜고 나면 오늘 하루 어떻게 또 내가 이 전쟁을 지금 내가 또 치를 것이며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또 이 전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까? 얼마나 하루가 시작할 때 불안이 시작하고 공포가 시작하겠냐 그 말이에요. 자, 이들이 마치 율법에는 계명이 무거워서 그걸 지키면 이미 저지른 사람은, 이미 이 죄를 진 사람은 그 형벌이 얼마나 무서운 게 올게 하면 그게 두렵고, 또 아직은 죄를 안 졌지만 안 졌는데 또 살아남으려니까 안 지고 어떻게 보면 내가 하루를 견디려니까 그게 또 두렵고, 이런 사람들한테 네가 그 짐을 내게 가져와라, 그 죄를 내게 가져와라, 그 사망을 가져와라, 내가 너를 쉬게 해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좋습니까? 네. 좋았겠지요 그 사람들? 근데 그때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아직도. 자, 예수께서 그걸 갖다가 아주 이렇게 한번 그냥 실생활에서 보여주셨어요. 그 사건이 뭐냐 하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4장 35절부터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lygi의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더라. 믿으십니까? 이런 사실이 있을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자, 원래 이 어부라는 사람들은 이 바다의 생태를 잘 알아요. 이 바다라는 것 자체가 변덕스러워서 언제 노도풍문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파고가 오르기 시작하면요 굉장하죠. 저는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그 영화를 누가 테이프를 갖다 줘서 봤어요, 집에서. 그래도 꼭 필요한 건 누가 갖다 줘요, 이렇게. 오늘을 위하여 이렇게 갖다 줘. 와, 대단하대, 대단하대. 그냥 그 뱃사람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그냥 분명히 벌써 이미 윈공에서 다 보고 그쪽에는 퍼펙트 스톰이 온다. 거긴 피해라. 그럼 벌써 이미 경보가 왔어요. 경보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선장이 그래서 그냥 거기 가면 이제 잡을 수 있으니까 거기를 무리해서 갔어요. 그런데 이제 뭐 그 기관에서 뭐죠? 그걸 뭐라고 하지? 조정타라 그러나 킹가 뭐 이거를 가지고 하여튼 피하려고 하는데 결국 이제 죽습니다만은 야 정말 스톰이라는 그 폭풍 광풍이 무섭다는 게 얼마나 무섭다는 걸 저는 아주 그냥 그거 보면서 나도 같이 무서워가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랬었는데 자 이 뱃사람이 벌써 이 정도의 파고가 오르고 이 정도의 만약에 풍랑이 온다면 죽었다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벌써 이미 바다에 배가 떴다는 사실 자체가 불안한 거죠. 그런데 거기다 광풍이 부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냥 물이 막 그냥 배에 차더라 이미. 이제 침수 직전이에요. 이제 완전히 침몰 직전이야. 그러니까 물을 막 부어 난리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한 곳에서 고물을 배고 주무시더라 이 말이야. 물이 철썩하고 막 몸이 낮아도 그냥 주무시더라 말이야. 그러니까 뭐 믿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얄밉기도 하겠지. 우리는 막 푸는데 이렇게 웬 잠이냐고. 선생님 뭔 잠을 이렇게 주무시냐고. 아니 초상 치고 왔냐고. 한국 사람들은 그러지. 초상 치고 왔냐고. 뭔 잠이 이렇게 오냐고. 우린 죽게 됐는데 안 돌아보시냐고. 예수께서 그냥 소리에 그가 눈을 뜨시고 보더니 그냥 한마디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노도풍망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이 뱃사람은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그것이 갑자기 잠자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또 무서운 거야. 왜냐하면 저가 심히 두려워서 하는 말이. 그래서 아까는 바다 보고 뭐 이번엔 또 예수를 보고 와 이거 누구시길래 이런 일을 하는가. 예수께서 하는 말씀이 너희가 어째서 믿음이 없느냐. 너희께서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배에 탔다는 것도 내가 있으면 무서운 게 아니고 바다가 휘황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 네가 물에 빠져서 죽을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으면 함께 있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 너도 풍랑도 바다도 휘황하고 뭐 산이 무슨 뭐 무너진다 할지라도 아니면 무슨 산이 던져서 바다에 가라앉는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는 것은 주는 나의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주님은 나의 피난처십니다. 그 예수가 하여튼 그가 말한 성전을 허락을 그 말이 올무가 돼서 결국은 그가 잡혀서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마지막 그가 숨 내쉬면서 하신 말씀 뭐라고 그랬죠? 다 잃었다. 뭐를 다 잃었을까요?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를 다 잃었을까요? 예수가 죽으실 때 그는 그 육체로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이 세상 자체가 진동할 세계, 히브리서 10장에는 진동할 세계라고 했어요. 앞으로 요동치고 진동해서 결국은 불바다가 될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그는 벌써 이미 위험지대에 뛰어들으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위험지대에 뛰어들어서 결국은 거기서부터 피난하고자 하는 그 레퓨지를 끌어내려고 하시는 그 작전이 완전히 수행이 끝났어요. 그가 죄를 가지고
사망이라는 짐을 가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 그것을 그가 그 십자가에서 끊쳤다 말이야. 종식시켰다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다 이렇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이 요동치는 진동할 이 세계에서부터 평안하고 기쁘고 안식만 있는 바로 그 아버지 집에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는 아버지 앞에, 아버지는 과연 안식의 주가 되십니다. 아버지 안에만 안식이 있습니다. 아버지 안으로 나는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안식을 사모하는 가운데 그는 결국은 그 영혼을 아버지께 맡겼지 않았습니까? 그의 죽음을 통해서 마귀가 또 정죄를 받은 것은 마귀는 결국은 인간의 죄를 앵겨줬고 죄 때문에 저주가 오게 됐고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불안, 공포를 평생 동안 떨쳐버리지 못하는 상태에 살다가 마지막 지옥에 가서 영원한 그 고문과 고통을 끊이지 않게 종식되지 않게 안식이라는 건 1분 1초도 없는 그런 곳에 끌고 가는 그런 마귀를 그 원인적인 그 마귀를 갖다 정죄해 버리신 것이고 그가 붙잡고 있는 그 사람들 지금도 사담 후세인이 지금 현재 baghdad에서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고 또 무슨 어디 바스라에서 사람을 못 나가게 가지고 그들이 막 자기 그 국민들이 도망가다 총으로 칼라 죽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백성들을 인질로 삼아가지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같이 물귀신같이 같이 죽으려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결국 하늘문을 여신 것이고 그 이 우주문을 여신 거예요. 이 진동한 세계에 불로 앞으로 불타버릴 이 절대 불안과 절대 공포만이 있는 이곳에서부터 벗어날 문을 열어놓으신 것이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는 완전히 죽으셨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를 다시 삶 안에 살려서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어요. 영원한 안식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가 안식하는 그 환경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몇 날이 못 돼서 더 이상 기다리고 없어요. 예수도 내가 몇 날이 못 돼서 보내주겠다 했는데 예수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요. 그가 빨리 자기가 느끼는 이 안식한 처소의 그 환경을 맛을 보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거기서 왔기 때문에 그 성령이 전달한 예수의 이름을 받고 영접한 자 속에 예수가 누리는 그 안식을 느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그 안식, 하늘에서 편안히 쉬는 그 퍼펙트한 그 안식을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영접해서 아멘 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나 영접했다 하는 말은 이미 내 영혼 안에 예수의 피가 들어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피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다. 자, 그 하늘이 어느 곳이냐? 그 하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 피를 뿌려놓은 것이 왜 안식처가 되느냐? 왜 하늘나라는 영원한 완전한 안식만이 있는 곳이냐면 죄가 없어야 그랬죠. 죄가 없어야. 죄가 없고 모반이 없고 어떤 반역이 없는 그래야 완전한 안식처가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안식처가 될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때 그 피를 뿌려서 그 피가 어디에 뿌렸냐면 하늘 성소에 뿌렸다고 그랬습니다. 자, 어디 한번 봅시다. 자, 우리 레위기 16장 보세요. 여기 16장 14절입니다. 구약 171면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 범한 모든 죄를 인하여 지성소를 위하고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한다. 그러니까 6월절의 피로 문설주에 바르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실 때 그 피가 지성소 하늘 바로 성소 회막에다 뿌렸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이 어디냐? 히브리서 우리 362 빨리 가세요. 히브리서 362 신약 히브리서 9장 21절 362면 또한 이와 같이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으면 사심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 장막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에 피로서 성소에 들어가는 것 같이 자주 자기를 드리려고 아니하시는 것은 그가 자기의 피를 한 번에 뿌려가지고 하늘 성소 지성소를 그가 정결케 하심으로 피 뿌린 그 지역에 영원한 안전지대를 맺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앞으로 불타버릴 때 이 우주에 불타버리는 그 참상, 그 고통, 그 불안, 그 공포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안전지대가 바로 생긴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피로 인해서 거룩해진 하늘 성소다 그 말이에요. 자, 하늘에 왜 가야 되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늘 간다. 왜 하늘 가려합니까? 앞으로 이 우주는 불타니까. 이 지금 어떤 폭탄이 떨어져가지고 무슨 폭파되는 그거는 잠시 잠깐 타다가 결국 사그러지는 것입니다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이 우주가 불못 켤 때 우리는 여기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빠져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구냐면 피난민이에요. 나는 피난민이다. 나는 피난민이다. 피난민의 오로지 한 목적은 뭡니까? 어디 가야 안전지대인가? 어디 가야 내가 죽지 않고 사는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는 어디 가야 된다고요? 어디 가야 되니까? 우리는 하늘나라 가야 돼요. 근데 그 하늘에 가기 전에, 우리가 그 하늘나라 이르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우리에게 그 안식의 맛을 보여주게 한 것이 어디냐 하면 교회요. 바로 예배입니다. 내가 예수의 피가 안에 있어. 아멘 하세요. 아멘. 내 영혼이 이미 예수 안에서 이미 피난 들어와서 이미 거기서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보통 그렇게 말해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수 믿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러니까 뭐 나도 절에 가니까 마음이 편한 걸. 그래, 그러면 당신은 거기 가고 난 여기 오고 되니까 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마음이 편한다는데 사실은 우리는 마음이 편한 게 아닌데 영혼이 편한 거죠. 그렇습니까?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 짐 벗고 보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하면 이 죄 때문에 항상 죄를 추적하는 사망, 저주, 공포 이것들이 나를 계속 따라다녔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피를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내 영혼이 성역화되니까 안전지대에 내가 영혼이 들어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환란이 오든지 핍박이 있든지 결박이 있든지 기근이 있든지 적신이 있든지 죽음이 있든지 아니 어떤 내게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안식을 누리는 생활,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배에 오면은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요. 비록 너무 편해서 졸아서 걱정이지, 안식을 투마치해서 걱정이지. 근데 이상해요. 나는 세상에 낮잠이 안 오는 사람이, 낮잠이 난 자보지도 않는데 왜 교회만 하면 그렇게 졸리면지 몰라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마치 목사의 설교를 무슨 성물사에 무슨 종소리 어디 무슨 뭐 종소리 같이 풍경소리 같이 듣는 사람이 물론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안전지대에 들어왔거든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는 우리 마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정도로 다 불안을 조성하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일단 이상하게 마음이 편안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어쩌다가 교회를 안 왔어요? 아이고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말할 수 없이 불안하죠. 자, 그뿐이 아니고요. 찬양만 해도 또 그렇게 또 마음이 편안해져.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하나님, 늘 잔잔한 강 같지라도 그렇게 찬양 부르면 또 마음이 편해요. 아니 그거 아닐지라도 보혈의 능력을 막 불러도 이상하겠죠. 그냥 하여튼 일하러 가서 해도 이상하게, 하여튼 무슨 찬양만 하면 이상하게 그게 다 편안해. 왜냐하면 왜 우리 보러 찬양하시는 줄 압니까? 이 땅에 있는 동안도 우리 보러 안식하려는 거예요. 왜 예배 보는 줄 아십니까? 바쁜데 가끔 그냥 네 뿔뿔이 니네 알아서 그냥 그저 편안히 퍼지고 살고, 아니 어차피 우리가 원하시는 게 안식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으면 이왕 퍼질러서 그냥 마음대로 쉬어라 했는데 왜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뭐랍니까? 네가 세상에서 육체는 쉬어도 네 영혼은 내 안에서. 로마서 8장 1절로 2절에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정죄함이 없느니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리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탈출시키는 것은, 안전지대로 피난시키는 것은 오로지 생명의 성리의 법, 오로지 진리, 오로지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또 왜 해야 되느냐? 기도 안 한다고 목사님이 밤낮 잔소리하고 막 하는데,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살아봅시다. 만약에 바빠가지고 저도 그럴 수가 있어요. 전혀 안 하지 못하지만 오늘 약속이 있어. 할 수 없이 그냥 중간에 제가 약속 때문에 나가요. 그러면 뭔가가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 그 기도한 양을 못 채우면요, 그렇게 불안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니 차라리 자사하고 광명 찾자. 그저 무릎이 깨지나 있더라도 그저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뭡니까? 내 모든 문제를 그분에게 옮기는 거거든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또 이렇네요, 또 이런 문제가 있네. 회개 왜 안 하느냐? 회개도 내가 그 죄의 기억을 갖고 있는 한은 내가 불안하니까 그걸로가 털어놔라. 요한일서 1장 8절에 너희가 만약 죄 없다면 진리가 너희에게 거하지 않냐고. 또 너희가 만약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포 의로사 너희 죄를 사하시고 너희를 불의에서 건져주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저 미주알 고지할 생각나는 대로 죄 회개하고 문제 갖다 고하는 것은, 그분이 나를 그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바깥에 떨쳐버리게 하시고 자기 품 안으로 딱, 그분이 딱 나를 안아주셔서 나를 갖다가 완전히 밀봉하다시피 해서 내가 누리는 안식을 너도 누려. 내가 누리는 평안을 너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의 이름으로 누리라. 그 말입니다. 싫으십니까? 그래도 나는 고민 체질입니까? 불안 체질입니까? 난 그래도 원하십니까? 저는 교회를 다녔었지만 10여 년쯤 다녔었지만, 집도 이미 한 몇 채가 있었고, 남편도 직장 잘 다니고 있었고,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고, 나만 좀 병이 들어 있어서 그렇지 그렇게 특별히 그렇게 불안할 일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했어요. 초조했어요. 오죽하면 손이 발발발발 떨렸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잠을 자도 막 어떤 가위 눈을 꿀리면 많이 잘 꾸고,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일어나면 그렇게 그냥 몸이 그렇게 파죽음되고 막 하면서 오늘 하루 또 어떻게 또 사나 그러면서 또 열심히 또 신문을 보는 거야. 그 신문이 그게 무슨 좋은 소식이 있다고? 그 신문이 보는 것은, 그래도 뭐가 신문을 보지 않으면 내가 자꾸 뒤떨어지는 것 같고, 신문을 안 보면 세상 돌아가는데 내가 알지 못하면 내가 자꾸 뭔가는 지금 손해볼 것 같고, 열심히 봐요. 그러면 시값 올라간다. 또 무슨 지금 또 무슨 병이 새롭게 나들어온다.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있으면 암 초기 증상인 줄 알아라. 그러면 나는 그걸 다 보는 순간에 벌써 이미 패닉 상태에 들어가는 거야. 그럼 들어가가지고 다 진단을 해보고 만져보고 눌러보고, 근데 보니까 잡히는 거야, 뭐가 딱딱하게. 그럼 난 또 암이 걸렸어. 배가 아프면 아랫배가 아프면 장하며, 우뼈가 아프면 뭐 위하며, 그것은 또 기침을 하면 폐하며, 또 무슨 후두하며, 그냥 온몸이 다 암이야 다. 근데 아무리 의사가 괜찮다 그래도 이 사람이 나를 또 어차피 죽을 거니까 그냥 편안하게 죽으라 그러구나, 아무도 못 믿겠고 나 혼자서 불안했었어요. 또 집이 있어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뭐 몇 평만 막 평당 얼마 올라가니까 어딘가 투자해야 될 것 같고, 어딘가 가만히 있으면 망할 것 같고, 그러니까 집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늘 불안하고 처졌었어요. 교회는 다녔었어요. 그런데 나는 예수의 피도 몰랐고 성령도 몰랐었어. 그러나 내가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에 그 피가 내 영 안에 들어온다는 그 사실을 알고 난 겁니다. 내 영혼에 예수 피가 보호막으로서 내 영혼에 치는 순간에 누구도 내 영혼을 쓰러뜨릴 자 없고, 누구도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뺏어갈 자가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내 안식을 흐트러질 자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 다음에 그렇게, 아니 어떻게 그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오죽하면 21가지 조항이 어쩌면 다 나였었는데 어쩌면 다 하나같이 내가 아니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것은, 나는 이게 실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있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체험하니까 잔잔한 강같이 내 영혼 편안해. 내 영혼 평안해. 그럴 때 정말 내 영혼에서 정말 그 평안이
어디서 흘러나오는지 모르지만 내 영혼 그 깊은 곳에서, 그 깊은 곳에서 평안이 흘러나온다는 것을 저는 정말 체험하고 날마다 그걸 체험하고 사는데, 어떤 그 목사님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패스트 아시죠? 패스트라는 그 쥐가 옮기는 아주 한동안 몇백 년 전에 굉장히 패스트라는 병이 전 세계를 쓰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냥 그 동네에서 한 사람 발명했다면 확 쓸어버리는 가지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거기 송장도 가족도 못 쳐요. 그냥 많이 발명했다면 다 그냥 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 동네를 다 불태버려야 돼요. 이런 정도로 그렇게 창궐했었을 텐데, 그 목사님은 그는 자기가 사람들을 구조한다고 들어간다고 하면서 그가 계속해서 들락날락 하면서 거기 시체를 가지고 나오고 막 그렇게 하는데도 그 사람은 병이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목사한테 어떻게 해서 당신은 이렇게 병이 안 들었냐? 그런데 그 손을, 당신은 검사해보니까 그 손에 나중에 무슨 현미경을 듣다 보니까 그 손에 아주 까만 점들이 다 있더래. 그게 다 뭐냐면 모든 균들이 그 손에 다 죽었더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그랬냐고 물어보니까 그가 계속해서 그가 믿음의 고백한 게 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립을 너를 해방했습니다. 너를 해방했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피난처이기 때문에 질병이 나를 침범하지 못하리라. 계속 그러고 되었었더니 그와 같이 그는 완전히 병과 전혀 관계없이 완전히 자유한 사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어떤 소식이 올렸는지, 우리에게 어떤 우리의 증상이 이렇게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내가 보호막을 친 사람은 나는 예수 안에서 이 안식이 흐트러지지 않고 이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는 자가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이게 이론으로서 끝나면 안 되죠. 나는 지금도 어떤 불안하고 갈 바를 모르고 초조하고, 나아가서는 어떤 때는 노이로제 걸린 것 같으기도, 이렇게 아직도 내가 마음이 마치 파도같이, 마치 너도 광풍같이 일어났다 살아났다 막 이런다면은 나는 정말 예수 그 피 안에 감춰진 사람인가? 나는 내 영혼 안에 정말 그 예수의 피가 있어서 나를 기필코 보호하신다는 그 상태가 내 속에 이루어져 있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어떤 현상이 나타날지라도 나는 무서운 평화, 세상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오해하는 저 사람이 정신병자 아닌가 할 정도로 정말 그런 무서운 평화를 누려야 순교까지도 하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죽음을 무서워서는 못합니다. 너무나도 죽음을 초연합니다. 죽음에 대해서 전혀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감히 순교까지 하는 것인데, 우리의 앞으로의 앞날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 이 시간에 정말 주여,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예수의 피가 강같이 흘러넘치게 해주시고 강같은 평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시고 도와주시오. 내 평 470장